여기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사실적인 믿음의 시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의 후예들의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미래까지 바라보고 준비했던 사실적인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에 머무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실제적인 것이라야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면서 사실적인 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에 사실적인 경계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얘기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가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5장 3절의 말씀이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직접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나 에녹 그리고 노아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수 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현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데서 오늘 새 인물들과 계속 이어지는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실적인 삶에서 나타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장인, 믿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록된 말씀은 최종적인 마지막 시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근본을 의심해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케 할 정도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다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은 시험 이상의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사실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사건을 두고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온갖 생각을 다 해보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너의 믿음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여기 쓰여진 페일라조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일라조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고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바로 노력하다는 뜻이고 분투하다, 떠맡다 또는 책임지다 어떤 사람을 실제로 테스트하다 또 검사하다, 연구하다 이런 뿐만 아니라 가끔 유혹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페일라조가 말이죠. 이 시험이 쉽지 않은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그때까지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는 이스라엘 근동에 모압이라든가 암몬 족속들에게 행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등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반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오늘 18절에도 증거하는 것처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는 약속이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확신이었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인간적인 거지요. 무엇보다도 힘든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애정이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려고 자신은 불을 들고 땔감을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더 아픈 마음을 참아야만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는 자신보다 귀한 이삭이 이렇게 물었을 때의 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서도 혼란과 고독 속에서도 묵묵히 진행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이해가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늙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천사의 예언에 웃고 마는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증거를 했고 이러한 사실은 신구약 성경 도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두 군데만 말씀을 보면 먼저 욥이 모든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가랴서 8장 6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누가복음 1장 37절의 내용은 뒤에서 약간 인용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독자 이삭이라고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외아들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그런 말인데 이 모노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유일한 이런 의미고 게노스
자식, 자손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에 쓴 것과 똑같은 단어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들을 희생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믿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활로 받았다.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창세기에 이삭을 바치는 상황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인용된 내용을 주석하면서 계속 기록한 예들을 여기서 다시 부연하지 않더라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19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직접 인용하지 않은 내용을 한 곳만 더 인용하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마리아의 질문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비록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굳게 언약하신 대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입니다 하는 창세기 21장 12절 하반절에 약속을 확실히 믿고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비록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삭을 묻고 칼로 죽이려 할 때까지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명령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하는 아브라함의 나타내는 믿음의 반응에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더 다급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창세기 22장 11절의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지. 야훼 이레. 수장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물론 창세기 22장 13절의 내용입니다만 상태로 준비해 두셨지만 사람으로서는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태연히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 급하게 제지시키지 않으면 일을 내고야 말 것 같은 믿음의 의연함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가 다급해하는 이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연이어지는 기록은 이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고 그 제물이 되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인류를 위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주어지기 전 사람의 다시 태어남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했고 그리고 듣고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못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삭, 야곱, 요셉. 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에게 가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은 이삭, 야곱에서 그치지 않고 증손인 요셉에게까지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후대에까지 믿음을 끼치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장자들에게 분명히 우선권을 줘야 함을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야곱의 12아들 중 육신의 장자가 아닌 믿음의 장자인 요셉을 거론하는 것도 특이한 상황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야곱의 실제적인 장자권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상 5장 1절에 이런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깊이 이해하면 실제적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는 요셉을 낳은 라헬이라는 데서 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야곱의 그런 마음까지도 헤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다음 믿음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0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에도 역시 중요한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장자와 차자의 명분대로 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에게 라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처럼 다른 배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삭의 말년에 기도로 얻은 한 배에서 쌍둥이라 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면서 상황적으로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이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을 장자로 알고 축복하는 것이 이삭의 실수이기보다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것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인 겁니다. 분명히 장자는 에서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한 내용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9장 12절에 인용하는 것을 보는데 장래일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파란만장한 생애였지만 이집트에서 아버지 이삭처럼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상황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21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다음 창세기 48장의 내용이고요. 다른 12아들들을 순서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다른 아들에게 축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다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이면서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몫의 축복을 훔쳐받은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창세기 48장 17절인데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18절에 연이어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나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19절에 거절하였는데 이 사실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창세기의 기록에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먼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히브리서는 순서를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축복을 마친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를 드려 영광을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1절 하반절에 그랬죠. 다만 창세기 47장 31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팡이 머리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기자는 침상머리에 이런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구성된 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상이라고 하는 미타 또는 지팡이라고 하는 마타 이것이 맴, 테스, 해 이 세 글자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다가 의미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연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서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하는 관습에서 연유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고 침상에서 엎드려 마지막 가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야곱의 모습에서도 충분히 그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다르지 않은 묘사인 겁니다. 이 두 표현이 모두 다 그의 나이 많아 기운이 없어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의 끝까지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22절의 마지막 절에 그랬죠. 이제 야곱으로부터 자식들까지 축복을 받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후손들을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당부하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비록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집트 왕인 바로와 버금가는 영광을 누리고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였다는 데서 역시 장자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그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의 형들의 절렬하고 초라한 모습들을 들어보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야곱이 세상을 뜨자 요셉이 여태까지는 우리를 잘 봐줬지만은 아버지가 세상 뜨고 나면 우리를 그대로 안 줄 거다 해서 거짓말까지 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으로 믿음 없는 졸렬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기억시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그때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가져다 묻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떠날 것을 말하고 했는데 이 떠날 것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을 이름으로 한 출애굽기가 된 것이죠. 그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가 말이죠. 아직 수백 년의 간격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영혼의 안목을 가진 사람임을 요셉을 들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꼭 가나안에 묻어야 된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을 자신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리라는 믿음의 권면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 약속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그리고 이 사실적인 세겜의 요셉의 뼈를 묻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상황이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요셉처럼 그 미래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심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불신자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전능하심이고 우리를 위한 전능하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미래를 약속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이며 같은 믿음의 자식에게 축복하고 죽을 때까지도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로운 자리에 최고를 맛보면서도 믿음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 것을 당부하는 호소가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만 믿음으로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만나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